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천국에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혹은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시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스로 빨리 천국에 가겠다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단적인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성도들도 이 부활할 때의 이야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질문에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은 바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죽어야만, 그 씨앗이 깨져야만 싹이 돋고 새로운 생명이 나듯이 그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씨앗의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싹이 돋아나게 되면, 이 씨앗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싹이 돋아나게 되면 더 새로운 형체로, 더 영광스러운 형체로 자라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으면 육신이 썩지만 천국에서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떠할까요? 마치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각각 다른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입을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의 형체와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그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40절에 형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4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체라고 번역된 단어와 44절에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두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소마의 기본적인 의미는 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신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인격적인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지 신체만 일컬을 경우에 시톡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소마는 엄연히 그러한 단어와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 시톡스라는 단어는 주로 육신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형체 혹은 몸이라고 번역되고 있죠. 우리는 부활한 후에 썩게 되는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새로운 형체로 새로운 것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바울은 마치 씨앗이 썩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 말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러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후에 입을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완전한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바로 첫 사람으로서 그 죄에 속했던 몸, 즉 땅에 속해 있던, 흙에 속해 있던 이 몸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존경과 세상의 관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분명 썩어 없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것, 잘 나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정결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피해보고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고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데도 주님께서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들지라도, 이 세상에는 남들보다 가지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지? 왜 주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지? 그러한 의문이 들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실로 짧은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삶을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기 위해 그렇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있게 될 그 부활의 몸에 있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정말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그 부활과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소망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만 있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세상에 썩어질 모든 영광들은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